할렐루야. 오늘 10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미소를 지으며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내 삶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짧은 아티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참 와닿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이 간절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간절함으로 뛰느냐, 간절함으로 사느냐, 간절함으로 공부하느냐,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까?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에 임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재미가 없으면 포기하고 그대로 안주하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사실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황인범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을 성공하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때리니까 골키퍼가 내가 쏜 공을 못 막더라. 여러분, 간절함은 골대에 꼭 공을 넣어야 하는 축구 선수들에게도 통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우리가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시켜서 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꿈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꿈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죽었어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으로 공부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회의 서류를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노회 서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요즘 보통 이 카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제공해 주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 3번을 방문했으니까 그날 방문하는 날은 3번째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3번째 마시는 커피가 기억 가운데 가장 맛있는 커피로 남아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3번을 방문했는데 오늘 마신 커피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커피를 내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내리면 맛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는 사람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고 전해도 간절함으로 전하는 설교자와 간절함이 없는 설교자의 설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사랑입니다. 간절한 고백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간절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을 결혼의 배우자들이 받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냥 종교생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데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실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꼭 은혜를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다시 일어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지치고 또 노예 생활을 고통 가운데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법궤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멋진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며 빼앗기며 주권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며 자기 자신까지 빼앗겨서 이 고국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내용을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 말로 다 모든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간절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선지자가 있었지만도 진실함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도 간절함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듣기에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지 아니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다른 고국 가운데 빼앗기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매사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으로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 흩어졌던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사방에 흩어졌던 생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간절한 예배를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은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 우리 지난주 말씀이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로 이 성경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구약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본 사람들, 한 사람 야곱을 들어볼까요? 왜 야곱을 듭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성공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만은도 이런 본능, 본심을 가진 사람이 야곱인데 자기 자신을 들어서 벌레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유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동떨어지지 않아요. 나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 한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약복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강을 넘느냐 안 넘느냐, 마치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게 수능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과 같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거짓말하고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성공하고 속이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마음의 양심의 불편함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었지만도 이 마음의 불편함,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인 약복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건너면 형이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군사들을 몰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조마조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성경에는 한 천사와 씨름하였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의 허리를, 씨름을 한다는 것은 허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전쟁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허리띠를 차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허리띠 싸움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그 야곱의 허벅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남자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다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허벅지를 예수의 피로 채웁니다. 남자의 힘을 예수님의 힘으로 채웁니다. 진리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육신으로 볼 때는 쩔뚝쩔뚝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힘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데 쩔뚝쩔뚝거리게 됩니다. 만약 강건한 모습으로 에서 앞에 섰다면 에서는 칼을 빼고 그 야곱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허리를 쳐서 그 허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둡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쩔뚝쩔뚝거립니다.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눈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야곱을 얼싸안고 함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를 몸에 새기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 구약에 쓰는 하나님의 유대인 계열의 야곱 남성을 들었습니다. 공평하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은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이것이 문자가 어떻게 되는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이방의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지방 가운데 잠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고난에서 조금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수로보닉의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악한 영에 들려서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예쁜데 내 자녀가 악한 영에 뭐 때문에 들렸는지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지만 예수님에 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간절함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렸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엎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찾아오면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렇게 맞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예수님 또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차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퍽퍽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여기고 유대인이 아닌 수로보닉의 지방의 헬라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예수님이 맞냐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런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지만도 자녀들이 먹을 때 닭을 먹으면 닭뼈도 흘리고 이렇게 실수로 흘리는 것이 있는데 흘린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들이 그것을 먹지도 않습니까? 주님께서 개들이라고 하시니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개니까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얼굴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힘들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들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사람은 자존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할 때 내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쓰러져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범퍼가 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간절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사람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말에 간절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씩씩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언어, 인격적인 언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환경이 있는 언어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환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간절함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쓰였게 됐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 자녀에게서 귀신이 지금 나아간다니라. 주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겨둔 문제의 환경이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라면 거리와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온 정성을,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간절함을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쳤어. 나는 지금 힘이 약해서 많은 수고를 해보았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건지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경험치들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만으로 우리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 이것보다 더 멀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움직일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의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꺼번에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경이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거물질하는 어부였던 사람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물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거물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입니다. 내 인생을 대표하는 것은 나의 거물이다, 내 직업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물이 그 사람에게 간절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 어부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의 간절함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놓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으로 부르심, 어떤 이는 사업으로, 어떤 이는 국회의원으로, 어떤 이는 총섭으로, 어떤 이는 어머니로, 어떤 이는 아버지로, 다양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콜링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복과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간절한 것을 얻기까지 여러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차례의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 실패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아니 한 번이 아닌 또 다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실패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금세 좌절하고 실망하며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절한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결코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오뚜기처럼. 왜냐하면 중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둬두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속상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메시지, 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서 만드신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과 땅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그것을 믿고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살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꺼지면서 한숨 쉬면서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내 주권을 빼앗기고 내 건강을 빼앗기고 내 자유를 빼앗겨서 남 밑에서 일하고 들어가서 사는 삶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나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포로 생활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근거 없는 희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흩어놓는 메시지들, 당장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힘이 됩니다. 사이다처럼.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거 없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BC 586년을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 팔렵니다. 같이 해봅시다. 다 팔려.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같이 해봅시다. 다 팔려. 안 잊어버리겠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때가 다 팔려간 거예요. 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이라거든요. 다섯 안 하고 다. 팔, 육, 뭐 이래서 다 팔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남유다가 팔려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주권이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고 성전이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버리고 우상에 대한 마음을 흩어놓기 시작해 틈을 주었을 때 나라가 빼앗기고 집안이 빼앗기고 예배와 성전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코로나도 다른 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진리일까요? 진리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배도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또 구원해 주시는 반복적인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70년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70년을 채우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것보다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사람에게 유익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남 밑에 들어가면 고기를 숙이고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인데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중생해야 되는데 그 중생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그냥 빨리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만이 강합니다. 거기에 기폭제를 불어넣어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채 누군가에게 계속 때리고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분노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 기록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속의 역사 속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긴급하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선지자 그리고 점장이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 내가 보내는 참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70년을 채우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흉흉할 때는 예언자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환상 믿지 마십시오. 저도 꿈이 꿀 때가 있습니다. 환상 거의 안 옵니다. 아주 한평생에 한 번 정도 왔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왔냐면 제가 한 4년 전에 이 기업도시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개척에 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환상으로 한번 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스타일이기 때문에 꿈꾸고 뭐 예언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또 완전 장로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꿈이 올 수도 있고 환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인생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조급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급하게 선동되어 선동에 이끌리지 마세요, 여러분. 선동되어 반역자로 몰리거나 처형당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집 짓고 텃밭도 가꾸고 또 가을에 열매를 먹고 또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손주들까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아라. 여러분 이게 메시지거든요.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살아보아라. 집도 지어라. 집 지을 수 있는 집도 돈도 줄 테니
그리고 텃밭도 갖고 와서 거기서 오이도 따먹고 호박도 따먹고, 그리고 자녀들도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쉽게 빨리 안 들어가십니다. 깁니다, 보기보다. 그리고 자손들까지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편지에 기록하고 먼 타국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해서 제대로 적응하지도 않고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이 되어서, 그래서 사형도 당해서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편지를 기록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2명의 그마리아와 그 사절단을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막 분열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게끔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집 짓고 살아라. 시간 그렇게 빨리 인간이 희망적인 메시지 듣고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뜻은, 나의 참 뜻은 너희가 여기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의 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것이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굉장히 공의롭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시고, 하나님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기죽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간절함 있는 사람이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핍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함에 저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으로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은 건강이 없는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 자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먹고 살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 간절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간절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잖아요.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안 부르짖어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수로 보내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핀잔을 받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표현으로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안 간절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안 줘요.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우리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오자니까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입도시에 와니까 간절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쓸 수 있고 TV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 많고 캠핑할 수 있고. 근데 왜 안 가고 여기 오는 겁니까? 왜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왜 이 소리를 1시간째 듣고 있는 겁니까? 왜 집중하면서 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헌금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돈 바쳐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면서 내 삶을 채우고 이끌어갈 것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두고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간절한 예배를 없게 될 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 안에 간절한 피로를 느끼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 예배가 좋았어. 이 간절한 피로를 느끼게 하시고 그 간절한 피로는 물질로도 좋은 집으로도 좋은 음식으로도 그 간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으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간절함이 채워진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에 대부분 안 들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들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아야 돼요. 실패했을 때, 마음이 곤고할 때, 그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간절함이 채워져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곤태, 여러분 많이 곤태하시죠? 그리고 매너리즘에 막 빠지고 싶죠?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채워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지켜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오이 열리면 그거 기뻐하면서 따먹으라는 겁니다. 멀리 바라면서 늘 인상 쓰면서 살지 마시고 늘 굳은 인상으로 쓰지 마시고 땅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포로의 기간, 때로는 코로나의 기간, 물질이 없어도 실패를 했어도 그 속에서 미소를 띠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후로부터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하는 어른이든 모든 세대들이 간절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꺼지는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와요. 아픔이 들어와요. 오늘 간절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선택과 결단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만나 주심으로 당신의 삶은 형통함과 승리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17일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실패된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믿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